예,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다시 저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본주님의 교회에서 오늘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446장 주음성 외에는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온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나 시간은 어느덧 화창한 5월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햇볕 속에 산들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또한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난관에서도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먹이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육신의 질병 속에 놓인 자들에게 고통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은혜를,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그저 가만히 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어떠한 난관에서도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본 주님의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모아주시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인생의 희로애락 속에 기쁠 때나 슬플 때 서로 의지하며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형제와 부모와 자식이 해줄 수 없는 것을 교회의 울타리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본 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바탕 위에서 더욱 신앙으로 하나 되어 영원한 천국 공동체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54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들과 신실하게 동행해 주시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도 힘들고 마음도 어두워지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 계획 가운데 있으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본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건강과 말씀, 성령 충만으로 동의해 주소서. 오늘 이화수 목사님 통해 위로와 힘이 되는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저희 각자가 말씀에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이 광야를 잘 통과해 앞으로 다시 만나 함께 예배드릴 때는 한 단계 더 성장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전한 자의 입술 붙들어 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9번째 설교로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를 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리 레위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마태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리 레위가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레위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름을 계명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리 레위는 마태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오늘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마태라고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 또 특별하게 나온 것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마태를 부르시다, 레위를 부르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표현은 오늘 마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야고보였죠. 그렇다면 레위는 이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인 그 야고보와 형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총 3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 3명의 야고보 중에 작은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야고보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믿게 되어서 후에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후에 야고보서를 썼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야고보는 마태의 형제로 추정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야고보라고 초대교회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나이가 적거나 내지는 키가 작아서 그런 별명이 붙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한때는 젤로파에 몸담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 젤로파는 어떤 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무력도 불사하며 물리적으로 투쟁하는 이 단체가 바로 젤로파였습니다. 무장 투쟁 단체였었죠.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는 이 젤로파 소속이었습니다. 거기에 몸담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케이스죠. 이 작은 야고보는 평생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았고 또 철저한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낙타 무릎으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가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세관의 세리 레위, 즉 마태의 형제였다면은 이 두 형제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한 사람은 이 작은 야고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던져버리고 무력 투쟁도 불사하는 이 무장 조직에 몸담았던 반면에 한 사람, 오늘 세리 레위는 이스라엘을 무력을 앞세워서 수탈하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알페오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를 들자면은 만주 벌판의 무장 독립군이 되었고 한 명은 친일파가 되어서 일본군의 앞잡이가 된 그런 것입니다. 이 두 형제는 길이 달라도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물론 이 마태에 대해서 이 세리 레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것을 보면은 그에게 풍부한 유대 전통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능력이 있었고 문서를 작성하고 정리하는 그런 능력, 또 레위였던 마태 또한 형제인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개인의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서 로마군의 앞잡이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에게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세리 레위는 그 형제 야고보와 같은 생각을 했지만은 방법을 반대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어차피 로마에 지배되는 그런 현실 상황, 피할 수 없는 현실 상황이니까 그렇다면은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세리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일을 타파하고
정해진 세금만 부과하는, 그래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백성을 괴롭히지 않는 그런 세리가 되어야겠다고 뛰어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술한 그의 어떤 능력과 마음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현장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세리 레위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 부정과 부패를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조차도 지키기 어려워서 자연스럽게 그도 동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리의 어떤 위치를 이용해서 세금을 걷어서 자기도 과하게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착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죠.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송별 잔치를 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함께 할 정도로 큰 집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그는 어쩌면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리라는 그 직업에 뛰어들었지만은 어느덧 동화되어서 자신도 그런 부정부패의 일원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앉아서 잔치를 할 정도의 큰 저택을 소유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세리의 일을 통해서 중간에서 세금을 착복해서 얻어낸 그런 부정한 부였던 것이죠. 그 자신도 자연스럽게 세리의 일에 오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세리 레위는 그렇게 몇 년이고 그 이상의 시간이 흐르게 되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일신상의 영달만을 추구하며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들을 돈으로 잔인하게 다루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신을 문득 어느 날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런 고뇌에 빠져서 지금 나는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일 거야 하면서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는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보았고 그분을 멀리서 보고 그의 말씀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저희가 살펴보았던 중풍병자도 고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고뇌하던 이 세리 레위도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그 현장에 가보았을 것이고 아마 감동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의 고민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게 가버나움 바닷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오늘 14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신 것이죠.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 고뇌하는 그 번민하는 그 레위 앞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를 보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13절에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집에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역을 하신 후에 다시 바닷가에 나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기적의 사역을
하신 후에 바닷가로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지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쉬시고 어느 정도 이제 큰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쉬시고 좀 이따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나면은 진이 빠집니다. 아무래도 부족해서이겠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쉬시지 않으시고 바로 다시 나가셔서 백성들을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함으로써 기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것이 양식이 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전하심으로 기력이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기도를 함으로써 소진되었던 기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찬송을 함으로써 그의 기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일종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으로서 하고 나면 쉬어줘야 되고 다른 재미있는 것으로 육신의 욕구를 달래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고 기력의 회복이고 피로의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말씀 보는 일들이, 찬양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해갈함을 얻는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과 해갈함과 기력의 회복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 그 가버나움 바닷가에 나가셔서 몰려온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겠죠. 아마 베드로와 그 친구들을 부르실 때처럼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서 그 위에 앉으셔서 해변에 둘러앉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변에는 로마 제국의 세관이 있었고 거기에는 바로 오늘 세리 레위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세관은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해변에 있는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주둔군도 이 가버나움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관도 있었던 것이고 이 이 세리 레위는 그곳의 세관원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앉아 있었던 이 세관은 해변에서 떠나는 배들과 들어오는 배들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였을 것이고 또 물고기를 잡은 것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아마 이동식 그런 세관에 오늘 세리 레위가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세관에 밖에 있던 세관에 앉은 레위를 보시는 것이죠. 건물 안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있었던 세리 레위 또한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지만은 세관에 앉은 레위를 타켓으로 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장차 마태복음을 쓸 인물이었고 그가 비록 민족의 반역자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지만은 그가 고민하고 번뇌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그는 마태복음을 쓸 정도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었고 국경지대 세무서에서 근무하기 위한 자격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크발리피지어트 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로마 제국의 라틴어를 해야 되고 헬라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스라엘에서 쓰여졌던 아람어를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가 되려면은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됐고 글을 읽는 것도 힘든데 글씨를 쓴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 힘든 일이었고 더 많은 능력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기록을 할 수 있어야 했고 그리고 또 계산에도 셈에도 밝아야 했습니다. 이런 자격을 고대 시대에 가지려면은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타고난 지능과 또 경제적 배경도 있어야 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세리 레위는 장차 마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크발리피지어트 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크발리피지어룸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배경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갖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배경이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갖기 위해서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는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이 세리직을 택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얼마나 큰 야망이 그 속에 있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리직을 택했지만은 이 세리 레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공허해져 갔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돈을 원하는 만큼 갖게 되었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점점 큰 구멍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인가? 돈은 벌고 큰 저택은 소유했지만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그의 고뇌와 번민은 더욱더 커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어렸을 적 가졌던 그런 숭고한 마음들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듣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수한 마음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런 고뇌에 쌓여서 수심 어린 마음으로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셨던 것이죠.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흘낏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레위를 부르시기 위해서 레위에 주목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진작부터 보고 계셨던 것이고 그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진작부터 보셨던 것이고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리라고 저주하고 욕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장차 마태로서의 세리 레위를 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보십니다. 고민하고 고뇌하는 삶 속에 있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쫓아 살아왔지만은 그 속에 참된 만족이 없었고 그 속에 참된 기쁨이 없었고 그래서 마음에 커다란 구멍을 메울 길이 없어서 고뇌하는 고민하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시고 다가오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이 없어도 기쁘고 삶이 즐겁고 다른 위안거리가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가시지 않으시고 보시지 않으실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그의 위치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가 어떠한 잘못을 지녔든지 간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공허한 마음으로 고뇌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아주십니다. 그리고 다가오십니다. 그 안에 영원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여도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자여도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이 영혼에 대한 고뇌와 열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리 마태도 세리 레위도 그가 비록 모든 사람의 눈에는 정말 나쁜 로마의 앞잡이였고 민족의 반역자로서 죄인이었지만은 그 속에 영혼에 대한 고뇌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이죠. 주목하셨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아주시고 보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은혜를 입지 못한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은 법적으로는 그것이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은혜를 입지 못했던 것이죠.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해놓은 법적으로 죄인인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온 말씀의 의미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느낀 레위는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마음에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그 공허한 마음, 물질은 다 가졌는지 몰라도 뻥 뚫린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실 분이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그 말에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알리고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현실에 만족하며 남들 다 그렇게 살잖아 하면서 애써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와 번민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커다란 구멍을 감춘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공허함과 번뇌 속에 있을 때에 세리 레위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이내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 공허함과 번뇌 속에 있을 때에, 상한 심령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는 일어설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나의 기쁨을 예수님으로 삼는 것이죠. 나의 낙과 나의 취미와 나의 기쁨이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억지로 의무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되는 삶이, 기도를 할 때 그것이 기력이 회복되는 삶이, 찬양을 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렇게 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쫓는 삶입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그것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끝난 뒤에 오늘 내가 말씀을 읽었으니까,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재미있는 어떤 것을 해야겠다, 보상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하는 삶이 아닌 그 말씀 읽는 그 자체로, 기도하는 그 자체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력이 회복되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쫓는 삶이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얻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쫓는 삶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재미가 되어야 되고 기력이 회복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이 체화되는 것이 그분을 쫓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커다란 구멍이 메워질 것이고 영혼에 대한 고뇌와 번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셀이 레위였지만은 마태가 되어서 복음서를 기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선택할 때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삶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될 때에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쫓는 삶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고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38장 1절 2절 부르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리 레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고민하고 있고 번민하는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삼으라는 말씀이시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리 레위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말씀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의 고민과 번민을 바라보셨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늘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런 모습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것을 쫓으며 많은 것을 향하여서 나아갔지만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추구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리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리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며 번뇌에 빠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기쁨과 힘을 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늘도 영상 예배로 저희가 드렸습니다. 또 2020년도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유수와 같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세워져 가시는 본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 영상 예배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5월 3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드리고 이후는 저희가 함께 상의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에 건강을 유의하시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기복 권사님 남편 되시는 헤어 트레스 씨가 심혈관 계통의 작은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위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광고했어야 됐는데 박혜성 성도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4월 22일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신민철 형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독일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서 또 졸업 연주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해서 또 한국에서 준비하고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예. 이 시간에 찬송가 360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헌금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0장입니다. So
생전파를 부르세 선한 삶 나사오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나사오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마늘이 저 요단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나로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삶 나사오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나사오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드려서 저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물질적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쓰고 남음이 있어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기 원하고 선택하기 원하는 바라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배를 또 교회당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영상으로도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